역대하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의 통치는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아사 통치 초기의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장인 15장은 아사의 종교개혁에 관해서, 그리고 16장은 아사 통치 후반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는 의로운 왕이었으나 말년에 하나님보다는 외세를 의지했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통치 때 활동한 선견자는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니였습니다. 역대기에서 형통한 왕의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 행위, 평화의 시기, 건축 사업, 그리고 군사력의 증강으로 나타납니다. 아사가 전형적인 그 예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사의 개혁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는데 역대기는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을 오늘 본문 3절부터 15장 15절까지에 걸쳐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방 종교를 척결하는 개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전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내면을 비롯해 삶의 전반에 걸치는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사는 그때까지 대대로 축적된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과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력과 적대감에 직면합니다.
아사 왕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요, 무모해 보이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대대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역대기 역사 소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을 통해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을 통해 온 우주에 실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100만 대군이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아비야의 장사와 아사의 등극을 말하면서 아비야 통치의 결론을 맺고 아사 통치의 서론을 여는 이중적 기능을 하는데, 한글 성경과 달리 맞소라 본문에서는 13장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14장 1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맞소라 본문에는 이게 13장 23절 마지막 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사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평화 시기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과는 상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시대는 10년간의 평화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이방 풍습을 쫓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사가 이방 제단과 우상을 박멸한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없애고 주상 곧 돌로 만든 기둥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이 세운 우상을 말합니다. 이 주상과 음란한 아세라상도 찍어 없앴습니다. 더불어 4절 말씀처럼 아사는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 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종교개혁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아사 시대에 유다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므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아사 시대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아사와 유다의 평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사는 7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유다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했음을 공포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외적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사가 적의 침입에 소홀히 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8절 말씀처럼 유다와 베냐민 중에 큰 용사 58만 명을 훈련시켜 두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시대에도 왕으로서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남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기서 구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집트 남부, 현재 수단과 이집트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던 누비아인으로 여겨집니다. 70인역은 구스나 혹 누비아인을 에티오피아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도 에티오피아인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당시 세계에서 최남단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가장 먼 거리에서 막대한 병력을 이끌고 온 세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대표할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10절 말씀처럼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로 가서 세라의 군대와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마레사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악 지역의 서쪽 쉐펠라라고 부르는 낮은 지역에 위치한 교통의 욕충지입니다. 악스글론과 헤브론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라기스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은 객관적으로 아사의 군대를 압도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아사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사는 애굽의 군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100만 대군을 치셨습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사의 군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도망치는 세라의 군대를 그랄까지 추격해 섬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사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도운 그랄 모든 성읍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고 아사의 군대는 그랄 성읍들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아사에게 철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남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실하려고 애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에게 있어 10년간의 평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라가 강성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는 길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는 힘을 부여잡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진정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힘을 부여잡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또한 직분도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